오늘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잊고 살면 허무한 인생이 되고 잊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살면 고통스러운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허무한 인생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인생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원한 인생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자 말씀이자 인도하심이자 가르침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끔은 우리는 중요한 걸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것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 때도 있어요. 잘 깨닫지 못하죠. 내 가족이 소중한지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진짜 깨닫지를 못하면 가족들의 마음과 그 가족들의 생각과 가족들의 사랑을 잊어요. 그걸 잊다 보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주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이들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쏟아요. 우리의 감정을 쏟아요. 우리의 생각을 쏟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잃게 되면 시간이 지나죠? 반드시 허무한 인생이 찾아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러지? 왜 그러긴요? 진짜 중요한 걸 잊고 살았잖아. 아니,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잊고 살았잖아. 그걸 잃어버리면 반드시 허무한 인생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도 전도서에만 허무하다는 말이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그 수없는 허무하다는 말을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전도서 기자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걸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가 한 마지막의 결론은 내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려서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서 잊어버려서 나의 어떤 실적보다 사랑이 더 귀하고 소중한 건데 그걸 잊어버려서 내 친구들보다 내 가족이 더 소중하고 귀한데 그걸 잊어버려서 이 세상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더 중요한데 그걸 잊어버려서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삶의 길인데 그걸 잊어버려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10년, 40년, 50년을 그렇게 사니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허무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헛되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잊어버려야 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때로는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가족들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상처받거나 때로는 공격을 받거나 때로는 삶 가운데 아픔을 느끼거나 고통을 받을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차곡차곡 마음에다 담아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신병 안 걸려도 안 걸리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건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기억하고 쌓아놓는 거죠. 감사는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려. 불평, 불만, 원망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기억해놓고. 이게 역반응이 계속 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람이 공격적이 되고 사람이 불평, 불만이 늘 본인은 안 그렇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알지. 주변 사람들이 지쳐해요. 근데 그들이 왜 지쳐하는지를 가끔은 몰라요. 어쩔 때는 또 알아요. 나의 그 잘못된 습성 때문에 그들이 지쳐한다는 걸 아는데 안 고쳐요. 또 못 고쳐요. 왜죠?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굳어졌을까요?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지 못하는 성품으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은 말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믿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나라. 그건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라. 가끔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굳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걸 기억하고 살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삶이 공부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늘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늘 잊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다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분의 현실의 삶을 힘들고 되게 공고해요. 그런데도 그분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픔은 잊어버리고 소망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그런다고 현실의 삶이 바뀌냐? 그럼 반대로 합시다. 현실의 삶이 안 바뀐다고 계속 절망 속에 묻혀 사시겠어요? 현실의 삶이 안 바뀐다고 계속 원망의 삶에 나를 가두시겠냐고. 현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불평불만, 여전히 미움과 증오, 여전히 공격과 상처 그 안에 나를 틀어지고 가둬놓는 게 이게 맞냐고요.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을 풀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걸 잊어라.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을 옮겨가라. 그러면 너의 삶이 때때로는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의 영혼이 바뀌고 너의 말 그대로 가치가 바뀌고 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세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의 가치,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의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나는 절망의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절망의 사람으로 남게 되면 결국 그 사람 인생은 뭘로 세상을 살겠어요? 다른 사람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웃으면 내가 웃음이 나오고 그 사람이 즐거우면 내가 즐거움이 되는 거죠. 이게 노예가 아니면 뭐가 노예를 말합니다. 내 영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즐거움과 행복도 찾아서 못 가는 판에 나에게 돈이 있어야 즐겁고 내 가족들이 웃기는 말을 해줘야 내가 좀 웃을 수 있고 주변 상황이 변해야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인생이 이게 노예가 아니면 이게 주인이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마음에 품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되살려야 주님 안에서 주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노예같은 근성으로 살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그래야 진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살았던 솔로몬보다 어찌보면 우리의 삶이 노예였는지는 몰라도 왕처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십니까? 여러 상황에서도 여전히 창조주를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내 삶이 바뀔까? 라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삶이 바뀐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기억돼 있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돼 있어요. 창조주가 뭡니까? 세상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 어떤 재료가 없어도 말씀만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고 하지, 유에서, 재료에서 뭔가를 만드는 걸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작. 주님은 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뭘로? 말씀만으로.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걸 뭘까요? 때로 내 삶이 공고할 때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되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해볼 거 다 해봤다고. 맞아요. 안 해보고 그 소리 하면 그 사람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해보고 그 말하는 사람은 그 심정 누가 그걸 모르니까.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돼. 네, 인생이 해봤는데 안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해봤는데도 안 되는 일은 창조주께서는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내 자식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내 가정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가장 좋은 길로 내 삶을 뒤집을 수 있다. 역전시키신 하나님, 아무리 풀물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무리 사자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고 할 때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나락에 떨어져도 그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모든 걸 다 잃고 죽음의 말 그대로 남떨어지의 끝에 걸려 있어도 그걸 생명으로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자식이 속썩일 때 창조주를 기억하십니까? 내 삶이 안 풀릴 때 창조주를 기억하십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성격을 바라볼 때 창조주를 기억하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내 성격도 다시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시 만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뭘까요? 함부로 내가 경고망동하지 않는 겁니다. 전문가가 나섰는데, 예전에 우리 사택에 지금 바뀌었지만 예전에 에어컨이 오래된 에어컨이었어요. 제가 올 때 에어컨이 있었어요. 그 에어컨을 10년 넘게 썼거든요. 근데 왔을 때부터 애가 좀 간당간당했는데 제 나름대로 조금 손기술이 있는 터라 그냥 여러 가지 해서 그냥 고쳐 썼어요. 근데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고쳐보고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서비스 센터를 불렀어요. 전문가가 떴습니다. 이렇게 보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딱 이렇게 말해요. 손을 많이 대셨네요. 전문가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저는 또 제 자랑을 했어요. 제가 손재주가 조금 있고 전기도 좀 만질 줄 알아서 또 예전에 에어컨도 이렇게 고쳐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앞으로 고장이 나면 전문가를 부르세요. 알고 보니까 제가 또 사고를 쳐놓은 거예요. 그 전에 작게 고장,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전에 고장난 건 작게 고장난 거였어요. 그걸 제가 손을 대니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또 고장나면 내 손을 또 고칠 수 있다는 이 자만심과 오만심이 생기는 거죠. 나는 에어컨 전문가가 아니고 성경 전문가인데 에어컨 전문가가 됐다고 내 스스로 착각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고장났는데 그게 심각하게 고장난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전처럼 또 뜯어가지고 이래저래 만진 거예요. 만진 게 더 큰 사고를 쳐놓은 거죠. 제가 안 돌아가니까 이게 왜 그러지? 그전에 내가 고쳐도 됐는데 왜 내가 고쳐도 안 되지? 이상하다. 그래도 또 빨리 전문가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부르고 뭐인 줄 아세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에어컨 또 고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러라고 했는데 이쪽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또 저한테 뭐라고 줄 아세요? 그거 이렇게 해보세요. 또 이렇게 해보세요. 안 되는데요? 저를 이렇게 해보세요. 안 되는데요? 이상하다. 그분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전문가를 부르세요. 주님이 손 대시기를 원하면 손을 떼세요. 할렐루야. 해봤잖아요. 안 해봤으면 말을 안 해요. 해봤잖아요. 내가 내 자식에게 해봤잖아요. 내가 내 사업을 내가 해봤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건드려봤잖아요. 됐어요? 안 돼서 창조주를 기억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손을 대시기에 손을 떼야죠. 그러면 손을 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가족에 갈등이 있으신 분이 찾아왔어요. 뭔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딴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아무 말씀 절대 하지 마시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뭘요? 아주 낮은 톤으로. 뭐라고요? 아주 낮은 톤으로. 성경에 그걸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의 말로 이건 이래요 라고 딱 한 번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분이 저에게 뭐라는지,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죽어야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럼 죽어야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하라. 우리가 창조주에게 뭔가를 맡겼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봐야 됩니다. 전문가를 불렀으면 전문가 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전문가가 에어컨, 자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내가 전문가인 줄 알고 이렇게 해서 내가 저를 다 망쳐놨어. 근데 전문가가 손을 다 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되더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창조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면 나의 모든 설계도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안다고 제발 좀 착각 좀 버리세요. 부모가 자식 뭐 얼마나 안다. 예배로 나와서 안다고요? 그게 오만이에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성품의 설계도, 우리 육신의 설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설계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설계자예요. 고장나면 설계자들한테 가면, 우리 조수한테 가면 플랜트 설계도 저분은 아마 눈 감고도 뭐라 다 할 거예요. 어디에 뭐가 고장났다면 설계도 안 봐도 대충 어디 있는데 다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처방을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주가 나니까 이제 나를 기억해서 나에게 맡겼으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죠.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함께 할 거라고 믿는데 왜 안 되나요? 혹시 그 옆에 여러분들이 사고를 치고 계시지 않나요? 전문가가 옆에서 드라이버질을 하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옆에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못해서 주님께 왔잖아요. 안 돼서 창조주 기억각까지 좋았어. 근데 기억했잖아. 근데 왜 못 맡겨요? 왜 주님을 믿지를 못해요? 왜 주님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저렇게도 내 남편이 안 됐잖아요. 저렇게 저렇게도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창조주신 모든 걸 만드신 그 하나님께 왔으면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해보라는 대로 한다면,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생각도 하나님처럼 하게 됩니다.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처럼 행동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죠. 저 사람 보면 언제부턴가 조금 예수님 같아. 조금 베드로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다윗 같아. 뭐뭐 같다는 말이 왜 그랬어? 그걸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설계자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공고한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고한 날을 기억합니다. 2절부터 쭉 3, 4, 5, 6, 7절까지 일관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1절 중간절에 보니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까 예배 전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편한 데가 도서실이에요. 일단 여름에 시원하죠. 거기는 두 다리 뻗고 팅프로 있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죠. 뭐 꼬맹이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저는 거기 가끔 가 있어요. 애들 앉아있다면 애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해요. 근데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이러이랬는데 요즘은 조금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옛날에 나도 그랬어. 제가 다 잊어버렸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 그러니까요.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근데 10년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곧 곤고한 날이 올 거라는 걸 몰라요.
근데 살아보면 알아요. 그제 제 동기 목사하고 통화를 할 일이 생겼어요. 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건강 얘기를 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게 되더라고요. 누가 안 가르치는데. 정말 싫어요. 솔직히. 받아는 드리지만, 받아는. 어디 아픈 데 없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난 요즘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내 눈이 이래. 내가 묻지도 안 물어보고 싶어. 근데 이 친구, 용건만 간단히. 용건 끝났으면 전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미에 요즘 잘 지내. 잘 지내. 건강하지? 그래, 건강해. 그렇죠. 그냥 이 나이 되면 다 어디 아프고 고장 하나씩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건강해라고 했었는데. 요거를 끝나야 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난 요즘 이제 눈도 여쪽도 안 보인다. 귀도 여기도 안 들린다. 무릎도 아파. 이제 허리도 아프다.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안 돼. 이제 약으로 버티는 인생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야, 그 얘기를 전화 끊어.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용건보다 건강 얘기를 더 길게 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 이야기를 할 나이가 됐냐? 제가 그랬어요. 이제 곧 죽을 때가 와. 농담으로 곧 죽을 때가 와. 이제는 곧 있으면 죽을 때가 됐다니. 이 얘기를 할 때가 가깝게 왔다. 그랬더니 벌써 그러니까 우리 만난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살았냐. 근데 그 30년이 길든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수지. 거기가 분당, 죽전, 수지. 거기가 신도시였어요. 분당 신도시 끝나니까 죽전 신도시, 수지 신도시. 그래서 수지 신도시는 수원 쪽에서, 죽전 신도시는 용인 쪽에서, 분당 신도시 성남 쪽에서 이렇게. 근데 걔네들이 몰려 있어요. 여기 중앙에. 수지 신도시에 그때 제가 여기 부목사 때가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에 시가 12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던 분이 계셨어요. 모 은행장이셨습니다. 근데 그 은행이 IMF 때 국민은행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가면서 이분은 돈을 많이 받았어요. 일반 은행원들은 그냥 나갔어요. 근데 은행장들은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그분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셨대요. 그때는 그 말씀하시는, 그때는 자기는 그렇게 많이 받고 그만두게 된 걸 당연하게 여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돈으로, 여러분은 실감이 안 날 수는 있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 실감이 나요. 그때 그 받은 돈으로 서울에 있는 잠실 반포의 아파트를 한 채를 샀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쵸? 오늘 검색해보세요. 잠실 반포 아파트. 그때 당시 때가 지금 재개발 들어갔어요. 가격 안 알려드려요. 배 아플까봐. 잠실 아파트를 하나 사셨어요. 잠실 반포의 아파트를 사셨어요. 또 한 채는 당시에 항려울역 옆에 가면 은모식이라고 불리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거기 또 한 채를 샀어요. 한 채는 수지에다가 세 채를 샀어요. 그때 당시 때 교회 그분은 집사님이셨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다 날려먹으시고 수지 아파트 하나 탁 그거 하나만 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많은 걸 가졌고 너무 많은 걸 누리다가 너무 많은 걸 누리다가 너무를 잃고 많은 것만 남았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게 관점 차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는 잃고 많은 것만 남았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다 잃었다라고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 아내 되시는 분이, 제가 그때 이제 부목사였으니까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면 제가 차량 운행하는 차에 제일 마지막에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게 수지였으니까. 교회에서 출발하면 수지가 끝 구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 내리시고 마지막에 다 항상 속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루는 예전에 금요기도 하시면 한번 들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그때는 그렇게 돈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젊고 그랬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는 다 날리고 집안차만 탈락 남기고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서 하나님께 뭘 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네요.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집사님 그 마음이 가상합니다.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그게 시가 12억 되지 않나요? 죽전으로 옮기면 그때 수지가 좀 더 비쌌어요. 죽전으로 옮기면 교회도 가깝고 교회도 가깝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그분은 말을 늘 우아하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신 분이에요. 네. 이름도 굉장히 우아하세요. 네. 여기서 그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름도 굉장히 우아하신 분이에요. 그날에 그런 이름을 가질 정도로 개명했냐고 물어보니까 개명 아니라고 저기 본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부모님이 진짜 아주 미래를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할 정도로 그런 분이셨는데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내릴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부목사 사임하고 요수에 내려올 때까지 그분은 저하고 대화를 끊으셨어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쭉 그 얘기입니다. 5절 볼까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여기서 살구나무가 꽃을 핀다는 말은 뭐냐면 머리가 하얘진다 라는 말이에요. 머리가 하얘진다. 우리 검은 머리 팥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적인 개념으로 필 것이며 메뚜기도 메뚜기가 얼마나 가벼워요. 새벽에 우리 교회 메뚜기 사촌 동생 되시는 귀뚜라미가 우리 교회 지금 사시거든요. 제가 아는 2마리가 사세요. 1층에 1마리가 살고 2층에 1마리가 살아요. 내가 봤을 때는 2층에 있는 애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피아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저기 있어요. 새벽교 나오신 분 아닙니다. 아시죠? 근데 얘가 찬송할 때까지도 계속 울어요. 내 소리보다 얘 소리가 더 큰 것 같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면 조용해요. 안 느껴보셨어요? 어제 새벽교 나오신 분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조용해요. 제가 설교 끝나고 음악 틀고 기도하면 다시 울기 시작해요. 야, 얘 되게 영적이네? 그러고는 이제 그냥 지도 기도를 하겠다는 거지. 찌릿찌릿 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벼워요. 그런데 그것도 짐이 돼. 그것도 짐이 되는. 그 다음에 뭡니까?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자, 어떤 욕심도 없어.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옵니다. 제발 옵니다. 히브리서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운명의 날 옵니다. 근데 그 오기 전에 그냥 안 와요. 빈 때가 와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명의 날 그 다음 얘기하고 이 2번에 할 말이에요. 얘 영과 혼과 육신이 비어버려. 내 건강도 비어지고 내 정신도 비어지고 내 마음도 비어지고 관계도 비어지고 이렇게 비어지는 곤고한 날이 그거잖아요. 비어서 고통에 있다가 밀려오는 게 곤고인데 그런 비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절대로 곤고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무엇으로 채워져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채워진 모든 건 다 빌 거예요. 자식도 비어질 거예요. 돈도 비어질 거예요. 건강도 비어질 거예요. 관계도 비어질 거예요. 즐거움도 비어질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여자 좋아하는 다윗조차도 그 젊은 여자를 넣어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품지 않아. 원문에 품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안 생겨. 다 비워버려. 다 비워서 비워진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이겠어.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성경에 그걸 뭐라고 했죠?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의 때로 옵니다. 비워질 때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때 얼마나 감사. 찬양을 듣는 게 그렇게 좋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잖아요. 찬양 들어도 슬퍼요. 왜? 비워진 것만 생각하거든. 누구도 날 떠났고 누구도 날 떠났고 뭣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 그러니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그냥 비워진 것 때문에, 육신에 비워진 것 때문에, 마음에 비워진 것 때문에, 정신에 비워진 이 곤고함 때문에 고통이 밀려와요. 고통이 몸부림치다 죽는 거지.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이런 공고가 있다. 그리고 이 공고가 찾아올 거다. 그때를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성령 충만은 금방, 가끔 그래요. 어디 막 기도원 가가지고 어디 집회 가가지고 막 은혜 받잖아요. 그럼 막 기도가 터지고 막 해요. 막 성령 충만한데 집에 오면 3일 끝. 그렇게 잘도 깔았네. 그건 성령 충만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을 구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 충만은 그 은혜 받은 영혼이 계속.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럴 수 없어서 못 느낄 뿐이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 죽음 앞에서도 남을 용서해 줄 수 있고 기뻐해 줄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나오냐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나오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로 점점점 채워지면 결코 공고할 때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죽음의 날을 기억하라. 인간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날입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때 제발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이렇게 합시다. 운명의 날 때 땅 치고 후회하지 맙시다. 시작. 운명의 날 때 땅 치고 후회하지 맙시다. 다시 한 번 더. 정신 붙여서 다시. 자, 옆에 운명의 날 때 땅 치고 후회하지 맙시다. 시작. 운명의 날 때 땅 치고 후회하지 맙시다. 계시록에 보면 기억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히브리서의 말씀 그대로 한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의신 것이고 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했어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기억나게 해라. 나의 모든 삶이 기억나게 해라. 너무 무섭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딱 두 좌석만 있는 대형 영화관에 둘이 앉아서 팝콘 들고, 왜 왼쪽 문으로 가면 천국이고, 아니 오른쪽 문으로, 왜 이렇게 합시다. 우리 식으로 합시다. 오른쪽 문으로 가면 천국이고, 왜 영화 끝나면 밑으로 내려가서 문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영화 끝나면 오늘 영화 극장 가보세요. 가고 목사님 한 얘기가 이 얘기구나 그거 이제 아시면 됩니다. 들어갈 때는 위로 들어가고 나올 때 밑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나올 때 오른쪽 나오고 왼쪽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영화 끝나고 나가서 오른쪽으로 나갈 거고, 누구는 영화 끝나고 왼쪽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천국이고 왼쪽은 지옥일 거란 말이지. 근데 그때 그 중앙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 인생 스토리를 영화로 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응애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중학교 다닐 때 싫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하고 때로는 담배도 피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남의 거 슬쩍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 막 뒤에서 험담하고 막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좋아하는 친구들 막 내 것만 나눠줄 때도 있고, 막.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기억나게 하리라.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누구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절대, never, 절대로 못 피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그날이 올 반드시 기억해라. 그날은 육은
오늘 뭐라고 했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 영은 7절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영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기억하라. 그 전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성실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육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머리로만 마시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영원한 이별을 경험할 것이고 누군가는 영원한 만남의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제가 목사로서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싫은, 제가 목사로서 싫은 게 있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장례식 칠 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끝이. 제가 단독적으로 제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고 보여줬던 수많은 증거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물어요. 제발 안 물었으면 좋겠어. 목사님. 우리 엄마 평안히 쉴 수 있겠죠. 목사님. 우리 오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수 있겠죠?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제일 싫을 때가 그때. 너무 싫어. 거기서 대놓고 뭐라고 말을 할까? 제가 드린 말 다른 유족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회피해. 저 성격 여러분 다 아시죠? 정철 목사님 성격. 저는 어디 도망가거나 내빼거나 회피하는 성격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날만큼 도망가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어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어쩔 땐 전화도 받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도망가고 싶어서 피해요. 뭐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이 반드시 오니 그 전에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그 전에. 그러면 그 사태가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죽는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주님과 내 인생을 드라마로 보는데 얼마나 창피하려고 돈에 찌들어서 관계에 찌들어서 명예에 찌들어 살았던 내 모습들. 그래서 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믿음의 형제들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로는 사랑한다고 1,100번 말해놓고 행동은 그렇게 했던 내 모습들을 볼 때 그거 나 듣고서 그걸 보겠니?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걸 다 모조리 기억하고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모조리 싹 다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은 주님 앞에 그것을 기억할 일이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과 그걸 볼 일이 생기겠냐고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걸 볼 판이지. 그러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다 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해버린 죄들은 주님 나라 갔을 때 내 부끄러운 걸 그 영화 상영장에서 주님과 안 보게 될 거고, 그 뭘 보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줬던 걸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베풀어주고 기도했고 예배했던 걸 그때 볼 거예요. 부끄러웠던 내 모습들은 다 주님이 싹둑 잘라서 이어붙이는 거죠. 필름 잘라서 붙이듯이 우리 조창훈 목사님 제일 잘하는 영상 편집하듯이 싹둑 우리가 회개했던 모든 죄는 다 주님께서 잘라서, 주님이 안 자를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천사를 시켜야 돼. 야, 쟤 요거 회개했다? 그거 영상 삭제, 저거 삭제. 나중에 천국 갈 때 다 봐야 되는데
그거 보면 서로 부끄럽고 창피하잖아. 나도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거 다 기억하면 되겠어? 그 천사들이 이거 다 싹싹싹싹싹.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배려 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그날도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수도 없이 그날이 올 테니 이렇게 준비해라 저렇게 준비해라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남과 영원한 기쁨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주님의 그 깊은 은혜의 사랑을 지금 깨닫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금 깨닫는 사람이,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될까요? 아직도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생명이 있고 오늘 살아있다면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깨달아야 미안하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게 너무 마음 아프네.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따라서 미안하다는 말은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하는 거다. 왜 내가 마음대로 그만해? 가해자들의 생각과 피해자들의 생각이 너무 크죠? 지금 일본에 현 총리가 있습니다. 시계군요. 근데 그 총리가 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난 제발 그 말을 지켜갔으면 좋겠는데, 과거 일본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사죄해야 합니다. 저는 그걸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평화로워질 수가 없는 너무 먼 가까이 있는 너무 먼 당신 대가잖아요. 그게 나라와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가족 간의 문제. 그냥 동생아, 오빠로서 동생아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했어. 오빠 괜찮아.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그 비슷한 일 있을 때 동생아 그때 내가 또 미안했어. 지금도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게요 피해자 마음에 치유를 줍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치유를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다. 그가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긴다는 교회 성도들이라면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기회가 있을 때 용서를 구하세요. 사랑할 수 있을 때 한 번 더 사랑해 주세요. 전국 모의고사 3등, 2등, 3등, 2등, 3등만 하다가 천안 전국 모의고사 늘 1등만 하다가 서울대도 양이 안 차서 미국으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유학 갔던 제 제자가 있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죽었어요. 벌써 죽은 지 20년이 되네요. 그때 그 엄마가 하는 말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엄마의 평생의 자랑이었거든요. 내 인생의 자랑, 내 삶의 자랑.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고 사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옳고 정의롭고 바르고 인생을 성공했고 공부를 잘하고 건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가 사랑스러워.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니까, 내 직장 동료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그냥 때로는 꼴보기 싫어도 괜찮다고 해주시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괜찮다고 하면 걔 안 고칠 건데 그러면 안 괜찮다고 고치냐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괜찮다고 하고 막 잔소리 폭탄 날리면 고치냐고요. 차라리 인내와 온유로 이야기 한 번 이야기하는 게 더 핵폭탄보다 강한 위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발총보다 한 방 크게 쏴야지 총알 수천 발 날리면 뭐합니까? 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온전하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는 기회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에 따라 선과 의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을 한 번 더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도 있다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맞아라고 하는데 왜 저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린 그걸 기억하시고, 아, 나는 아직도 기회가 있구나.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갈 때 아니면 집에서 오늘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걸 해보세요. 아직도 나에겐 기회가 있구나. 다른 건 다 잊어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핵심이자 비결이 될 겁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때로는 잊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것을 내 가슴 깊이 마음의 중심을 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 스스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스스로 나를 가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 스스로 나를 하는 것 몰라. 진짜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 스스로 다 잘라버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영이 살고 내 혼이 살고 내 육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운명의 날, 죽음의 날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영원하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